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집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의 힌돌의 21세기 연구 핵심 분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40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여기까지 부족한 종은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멋있습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과학자가 되라.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신학자가 되라. 너무 멋집니다. 9월달에 3권, 10월달에 1권, 11월달, 12월달에는 제 대표조서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고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요, 누가 그걸 믿겠나. 처음에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98년도에 최초로 제가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IMF로 다 무너진다 할 때 이 책을 발간하면서 세상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우리 회원들만 나눠드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상고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그 이단들이나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도 88년도에는 천불 조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98년도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도 인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중심이다. 뭐 얼마나 많은 세계 언론들, 미국의 대학들을 보세요. 한국 중심론, 한국 상고사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한국 역사는 1만 년이다. 교과서에 딱 기록했어요. 그런 엄청난 변화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 이미 시대적으로 왔고 부족한 종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의 역사관, 한국 상고사, 셈적 원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축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본래신앙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반적 하나님의 신앙인데 이걸 예비적으로 2번 그냥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라. 창세기 9장 26,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일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아시아 한국 신학.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이다. 셈은 에벨 후손을 통하여, 벨렉은 이스라엘 셈족 1, 그 다음에 욕단은 동쪽으로 가는 동쪽 민족 셈족 2, 스바 시베리아 동쪽까지 가는 셈족 2,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품꾼이 있다. 아브라함 이전 셈족 1과 셈족 2 야벳 족속 다 함께 엉클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아침이니까 6시간 차이 나죠. 셈족 1 이스라엘, 그 다음에 6시와 9시는 야벳 족속,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니까요. 그리고 11시 품꾼은 12시는 셈족 2 셈의 장막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역사를 보아야 된다. 포도원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곳의 인찐다. 셈족 2 마지막 시대가 선교의 마무리, 아시아 한국 신학 동북아 시대,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 아시아 한국 시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를, 지난번에 여기에 종교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 성경 신앙, 유일신 신앙, 삼위일체 신앙, 제사 신앙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요. 8번 바로 들어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본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부 불교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가 아니래. 불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철학이 어디서 나왔는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의 불교, 그 다음에 공자의 유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는가, 세계 이 종교와 철학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한국 상고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시아 한국 신학, 아시아 한국 시대, 셈족 2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영안이 확대됩니다. 계시 2의 점진성, 마지막 21세기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한 계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다 열린다, 완성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국의 일반은총 하나님입니다. 이건 일반은총 하나님 신앙입니다. 사국은 모두 천신 하나님께 제사, 천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다. 노아의 제사 신앙이 일반은총 우리 민족에게 계승되었다. 노아의 제사 신앙, 우리나라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 북부여기 당군세기 5권의 환단 고기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유일신 신앙, 우리나라는 삼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 신앙 민족이었다. 일반 은총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 안에만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절대자이신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는 다 지혜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하나님 신앙의 근거가 동맹이 10월의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요, 저는 동명이라고도 하거든요. 동맹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동명하면 동쪽 동료에도 밝은 명자잖아요.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에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 스박까지 갔다. 동명, 이 동쪽 또는 밝은 명자, 빛,
이런 것은 우리 역사에 가장 흔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동쪽 산으로 갔던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놀라워요. 동명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후한서 등에 처음 나타난다. 후한서에서는 시월로서 하늘의 제사고, 시월에 왜 제사를 지냈을까? 놀란 우리 상고사에 보면요, 3월에 제사 지내고 10월에 제사를 대제사라고 그래요. 이 두 분은, 이 두 제사를. 당군이 만이산에 1년에 2번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평양에서 강화도 만이산까지 3월에 한 번 오고 10월에 한 번 왔다. 왜 3월과 10월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과 연계가 돼요. 3월은 어떤 달인가요? 여러분, 3월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이건 음력이거든요. 양력으로는 4월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과 신약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고난주간을 가장 크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속에 3월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도 전인데 양자 얽힘이죠. 하나님의 장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10월은 왜 그랬을까? 10월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절.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절은 뭔가요? 10월은 가을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가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감사의 제사, 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3월은 십자가와 연결되고 10월은 재림과 연결된다. 신약이 와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자 중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사고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이 양자 약학이 준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이론이 아닙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평생에 이렇게 입증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나라 동쪽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동쪽 산으로 간 민족이요. 동쪽에 대혈이 있는데 수신이라고 부르고 역시 10월로서 맞아서 제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월과 10월. 네이버 지식백과 동맹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다시 많지만은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이 말은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유지했다. 이어졌다. 그 다음에 백제는 부여와 연결, 후에 남부여로 국명을 바꾸게 되었어요. 백제가 연결됩니다. 부여의 영고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는.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의식을 했거든요. 제천의식은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에요. 백제시대 고고학적 발굴로 제천의식을 행하는 탄이 발견되었다.
다른 한편 백제는 부여의 영고와 연결 가능하다. 실제 북부여 마지막 당군의 딸이며 고주몽의 아내 소선어의 아들인 원저가 세운 나라가 백제이다. 고주몽이요, 유일신신앙, 삼위일신앙, 제사신앙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소선어는 고주몽의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소선어가 고주몽과 사이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니까 전 남편과 사이에서 원저와 두 아들을 뒀잖아요. 원저가 지금 우리 힌두 선교 센터는 아차산 여기서 바로 강 건너 바로 보면은 위례 하남성이 있습니다. 이 위례 하남성이 어디냐면요, 풍납토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남성 풍납토성 안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원조가 BC 18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신앙, 삼위째 신앙, 유일신 신앙이 원조가 계승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백제는 영고의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결코 고구려 고주몽의 삼위째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결코 상고사 신앙과 갑자기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구조를. 제가 이제 풍납도성에 집을 옮기게 됐는데 아내가 그쪽에 옮기자고 그래요. 어디야? 그랬더니 풍납도성 안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거기 옮겼는데 묻지 말고 옮기자. 무조건 그리 옮기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풍납토성 원조가 세운 그 왕이 살았던 그 땅에 내가 살게 된다.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신용화 교수, 우리나라 10대 최고의 학자죠.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가 이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이 제5대 문명,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대 고조선 문명은 저는 믿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힌도리 센터가 이 안에 있거든요. 핵심이 한강가예요, 여기에 지금. 그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백제고. 어떻게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더 길게 말하면 이상할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 개인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역사와 관련된 곳에서 우리 힌돌이 있고 제가 거처를 한다. 아이,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요. 1만 년 역사 우리 힌돌 바로 앞에 지금요 한강이 가야거든요. 바로 한강 저쪽에는 선사 유적지 지금 복원이 다 끝났습니다. 엄청난 1만 년 역사를 전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거기는 햇살 무늬가 그 박물관에 보면 다 햇살 무늬는 1만 년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햇살 무늬가요 동쪽이란 뜻이에요. 햇살 무늬 이것이 동쪽이란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백제는 연고를 통해서 했다. 백제는 부여의 영고와 연결하다 북부여 마지막 당군을 따라 고주명이 이렇게 했다. 남부여로 바뀌게 돼서 그만큼 백제와 북부의 역사는 긴밀하다. 이처럼 백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북부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연고는 하늘에 지는 제천의식이며 국중대회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기원제이자 감사제를 규정한다. 이때까지는 무당이라든가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불교, 유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닙니다. 이때까지는요. 참 안타까워. 물론 석가와 공자가 5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생겼지만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이 엉켜진고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유교는 이시 조선 때
들어왔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후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전에는 구약의 상고사의 셈족 신앙과 초대교회 신앙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평양 5년에 세 개의 단으로 구성된 이 제단을 보세요. 이것도, 이 제단도요, 3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다 보면 참성단하고 다 비슷한 구조로 되었습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놀라워요.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 강화도 만인산은 꼭 가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형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이렇게 참성단과 관련된, 보세요. 평면 5년 3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제단, 천제단으로 활용되고 여겨진다. 천제단, 이 백제에 있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지는 유일신신앙, 삼재신앙, 제사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앞으로 할 일이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사만중 진안과 연결되죠. 진안 이후에 신라가 마한, 진안, 번안 그러죠. 사만의 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군이 천신에게 제사를 했다. 성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이라 했고 그 제단을 소도라고 했다. 이 소도가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이라고 신라에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앞으로 재미있게 제가 전개를 할 겁니다. 정말 신라는 경교가 들어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태종이 성경을 김춘추에게 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중국 성경이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까지 보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성경, 그 성경이 보존된 것이 사라져 버렸다. 제가 연구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요, 불국사가 이 기독교 신앙과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국사를 발굴하면 십자가 기화가 나와요. 제가 숭실대학교 다닐 때 그 분야의 권위자인 김양선 역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제를 들어서 그쪽에 연구를 했고 엄청난 자료들을 그때 가지고, 한국의 권위자였습니다. 김양선 교수님이. 근데 불국사에서 찾아냈다고 십자가 이런 기화, 우리 기독교 불국사와 관련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박물관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보실 수 있어요. 도대체 기독교와 관련된 신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상고사 연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라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가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야의 시전 수로왕 신화의 가야인들의 하늘 숭배 사상이 담겨져 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 17번째 방송에 가야 유민들의 천신다, 하늘의 신에게 제사지는, 이것은 혼합신이 아니에요. 잡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에요. 고구려 백제라는 유일신. 유일신은 삼일체를 전제합니다. 이 제사는 노아의 제사의 흐름의 역사의 줄기입니다. 나온다. 다른 한편 가야의 유물 중 가야의 고분과 가야의 왕관의 문양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가한다. 가야 고분에서 별자리는 하나님을, 신앙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별을 연구했다. 경주 첨성대 있죠. 첨성대는 별을 연구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학설이 만만찮게 나온 것이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제사를 지낸 것이다. 제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종교적 의식을 거했던 것이다.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별자리는 하나님을, 신앙을 여기서 이야기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천신 제사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가야왕의 왕관은 이렇게 하고 대부분 하나님 신앙.
제사신앙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초기 교회 신앙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신라의 왕관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 십자가 문양이잖아요. 십자가. 상징적으로 도형이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교원사에 보면은, 당군기에 보면은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신앙의 원형이 천신숭배다 제 말을 뒷받침합니다. 당군이 이미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교를 세워 제사 지냈다. 노아의 제사에 이어짐이라고 봐야 돼요. 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일반 계시 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이에요. 백성을 다스리고 도를 이루어 행하게 한 지 몇 해 동안의 백성들이 모두 감화되어 악은 없어지고 천하는 잘 다스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신으로, 벌써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규원사에 하나님 오직 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신. 규원사예요. 당군기에 유일신을 가장 높은 으뜸 자리에 계심에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주관하고 수없이 많은 사물을 만드시니 넓고 넓게 둘러싸므로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고 아주 밝고 밝아 작은 티끌 하나 새지 않도록 하셨다. 규원사가에는 이게 정말로 구약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썼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원사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이랬다는 거예요. 당군 이후로. 상고사는 일반 은총 창세기 신앙이 이어진다. 마고성 환인왕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북부여 열구 모두 창세기 일반 은총 신앙이었다.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북부여 사국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유적이 입증해 준다. 시족 건국신화 중 난생신화 이건 또 설명할 겁니다. 즉 아래서 나왔다. 여러분들 고구려 고주몽왕 신라 박역거세 가야의 김수로왕이 다 아래서 깨어났다. 그 상식입니까? 우리 한국은 다 상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알은 엘이에요. 엘 히브리어. 엘에서 기원했고 하나님 신앙을 깨어 있었다. 믿음이 최고였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고주몽 고구려의 시조, 신라의 시조 박역거세, 가야의 시조 김수랑이 다 철두철미한 율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 천부경이 이어진 이야기와 얽힙니다. 앞으로 제가 그때 설명할 겁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민족, 내 조국이 더군다나 이런 위대한 셈족이 아시아 한국 신앙 야베시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11시 품권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행복했습니다. 제 이론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 사후에는 반드시 왜? 진리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조가 구약과 신약 시대가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의 재림으로 끝나야 돼요. 재림에 관련된 이 모든 신학적 배경과 목회적 설교적 안목이 새로 정립되는데 저는 일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감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또 역사 속에서 교회 밖 역사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그 주장을 부정한 종도 따르며 확신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먼저 아시아 한국 신학 동북아시아 시대 세계
한국이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에 바른 성경관 신학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주시옵소서. 종이 잘못된 것 있으면 강제로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확산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